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러한 것들을 감동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곧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이하여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 부분을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신 일, 우리 소망을 주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소망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도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순종하도록 말씀을,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또 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어떻게 그동안 행해왔냐면,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진 결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는가? 이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말라기에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라. 내가 너희 창고에 끊임없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만난 지 지금 2009년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은 고통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뭐 거의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성경금을 매달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새해 2025년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그분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얘기 없어요. 그동안 많은 시간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루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설적으로 이거는 그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한번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하도록 너희 마음에 내가 그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행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 왜 힘들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설적으로 찾아가 봤어요. 왜 그럴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문제였어요. 능력의 문제요. 이 능력의 문제가 우리의 해답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옳으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하게 옳으신 일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올까? 그런 환경이 계속 주어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을까? 능력의 문제였어요. 이게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이 돼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기준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 그 능력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그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겠지라는 신앙생활을 살아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그 일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 엄청난 큰 충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이 다 뜯어져야 돼요. 파헤쳐져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율법을 지킬 때 행했던 모습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주신 모든 일은 복음이고 은혜인데, 바울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라 이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이 뭐냐면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바울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모든 일들, 이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걸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바울은 착각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오해라고 나눴죠. 오해한 겁니다. 바울은 신앙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소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의 열심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었고, 얼마나 참 그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켰던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너무 충만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너무 충만해서 즉시로 뭐였어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근데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막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받고 전도하면 된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보다 더 엄청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엄청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은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만난 것은 실제이고 사실인데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는데 증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실제 예수를 만났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 능력이라는 그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된 게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줄지라도 뭐가 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 안의 소원은 그냥 나로만 끝나버리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 내용, 로마서 7장은 딱 여기까지 바울이 깨닫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문제에 놓여 있나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의 출발이 안타까운 것은 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시작을 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출발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지혜로 밤새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근데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고 그 그물을 던지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주의 말씀 의지해서 네 경험과 네가 살아왔던 네 삶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이 의지해서 행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출발이 아닌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충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진짜 안 되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능력.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그런 고백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했어. 저 새벽에 교회를 집에서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집에 나와서 와요. 그러면 그 시간에 꼭 저녁 내려가고 이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30대쯤 되는
중앙아시아계 청년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예. 아마 건설업 그 일을 하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가방을 메고 안전화를 신고 가방 뒤에 그 안전모를 가 있는 거 보니까 건설업을 하려고 그 노가다 하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천대 역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매 시간 그 시간에 거의 똑같은 시간을 만나요. 그 시간을 만나요. 근데 저는 교회 올 때 그냥 죽어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형제는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제 자신에 되게 창피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 청년을 쭉 올라오면서 되게 기쁘게 가요. 막 웃으면서 그 중앙아시아 말을 막 하면서 아마 노래의 말 같아요. 막 울프면서 막 노래 흥이 있어 걸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와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육신이 느껴진 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와요. 근데 그 청년은 지금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도 아닌 그냥 자기 필요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기쁘게 가요. 진짜 그 청년이 기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 그 흥얼거리는 흥이 되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그 충격을 받아서 그 언덕을 내려와서 보면 우리 아린마트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이 딱 오니까요. 발을 못 뛰겠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목사를 떠나서 성도가 새벽에 가서 교회에 기도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가 딱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다 보니까 발이 안 떠져요. 난 뭐 하는 거지? 왜 기쁨이 없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깨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은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이 문제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강대상에 앉는데요. 와, 저희 교회가 지금 2주째 계속 틀어놓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한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우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그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지금 그 능력과 무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목사이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해답을 그 집사님도 지금 20년 거의 20년 16년 가까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일 수 있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오면서 결국 우리의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 그거잖아요.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안 될까? 이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나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해답을 나에게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적 사고가 우리 신앙에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고의 출발, 계몽주의를 통해서 합리주의, 인본주의 사고의 출발이 뭡니까? 나입니다. 네가 잘 돼야 잘 되는 거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뭐였어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거는 그냥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또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걸 더 완전하게,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완전하게 성취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서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지? 이런 부분에 계속 매여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국 실제 이 부분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 라는 말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좀 해주시죠. 이렇게 고백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서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에 빠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저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언제쯤 역사하실까요? 였어요. 하나님이 언제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고백은,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 그렇지? 선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사망의 늪에 빠지고, 그러면 이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졌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바울의 신앙은 해답을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어제 누구죠? 김창욱 쇼에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부부가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부터 그 아이가 7년 동안 병원에 살았어요. 네. 그리고 7년 동안 병원에 살다가 7년 후에 죽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내가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병원비를 7년 동안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돈보다는 더 많이 놀아줄 걸. 그에 대한 엄청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년, 그 아이 정말 첫 딸인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하고 같이 놀았던,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그 남편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병원비 들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죽고 없다 보니까 그 딸하고의 추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김창욱,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만나고 싶었대요. 정말 이 시대 최고 강연자, 그 김창욱 씨는 이 자기 아픔을 어떻게 말해주고 해결해 줄까? 어떻게 이루해 줄까? 답은 그냥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책을 봤대요. 책을 보는데, 어떤 분이 책을 소개해주셔서 책을 보는데, 그 책 내용이 그랬답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힘든 환경이 주어졌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내가 잘해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자기를 막 이제 채찍질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누구로부터 찾아요? 나요. 이게 여러분 캐톨릭의 해답이었잖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 말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나이다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나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죄의 종노릇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 밴드에 올려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거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을 사용하는데 그 특권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출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적 사고,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답을 누구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나였어요, 나. 근데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안 될까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분명히 뭔가를 했고 그 행함이 나에게서 사망이 되었고 사망의 역사로 결과가 났고 나는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늪이라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랬었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더 했어야 됐나? 조금 더 했어야 되나? 저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길게 했던 게 21일도 못 했어요. 21일 금식 기도 하려고 하다가 11일 만에 손들었어요.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뛰어넘으면 할 수 있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그걸 뛰어넘었으면 됐는데, 근데 도저히 못하고 11일째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금식도 안 합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저 하는 목사님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지금 6번 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 저번을 축복해서 교회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인가?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확 깨트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막 밥 먹듯이 하신 분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엉망이에요. 모든 부분이 엉망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엉망이에요. 저분이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하십니다. 그 어떠한 한 영역에서는요,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주에 들어받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설파하신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떠한 고백의 문제에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몇 편을 쫙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쓴 책도 읽어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러시지? 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게,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들이 잘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교회에 대해서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아까워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그 부분을 쓰시는구나. 그 부분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사역.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분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네.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나눴던 얘기를 쫙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준 게, 여러분, 신앙이 좋기 때문에 물질을 축복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개차반 같아도 물질적 사역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그분에게 물질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하나의 그 사건을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걸 축복하실까라는 문제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앙이 조금 잘못됐나 보다.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뭘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주셨다.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찾아야 돼요. 뭘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동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기 전까지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구난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무섭냐면 제가 어느 선교사님, 저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거 저 아내도 모르는 일인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분별이 되게 무섭습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은 몇 번 하나님께 전공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네가 하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제 코도 석자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불순종도 다시스가 있고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불순종도 다시스가 있습니다. 다시스가 뭔지 아시죠? 요나요. 순종도 뭐가 있어요? 다시스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왜 순종도 다시스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누구요? 나요, 나. 내 육신의 감정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에서 빚을 얻어서 그곳에 물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았을까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너무 많은 게 꼬여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것 때문에 꼬여서 막 주지할 수 없을 그때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 때 두 달 후에 이제 저에게 차량에 대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왔대? 차량에 대한 헌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를요? 그 헌금의 목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에게 가장 부분이 뭐였어요? 이게 막 대치가 안 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막아주시네요. 그걸 그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렇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막으면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어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렸잖아요.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목적 공무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 이게 왜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빠질까요? 이렇게 됐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감동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에 대한 분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출발이 누구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내 고백이 뭐였습니까? 죽겠네. 그래서 죽겠네. 하나님 죽겠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겠네. 이거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야 나는 공고하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막 죽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해결할 법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시구나. 피할 길을 주시구나. 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입시킵니다. 숨통을 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이게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전반적으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말씀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 이런 부분이겠구나. 너무 힘드니까 뭐 했어요? 여기서 들어온 이 물질을 이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급한 것에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까지 말라버려요? 이것까지 말라버렸구나.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세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나름 우리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름 열심히 해오셨던 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예 나름 열심히 안 했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나름 열심히 왔기 때문에 그런 감동도 받아요.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갈아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다 선한 일이잖아요.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선한 일인데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주어지면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된다는가? 안 됩니다. 어떤 감동이 있으면 감동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요거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령님, 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의 능력이 그 선한 일,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왜요? 안 느껴지는데, 안 들려지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행, 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은 올려놨으면 읽어보십시오. 제가